자, 할렐루야. 이 시간으로 크게 한번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긴장 좀 푸시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실 때 정말 당신의 뵈니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자, 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20절과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은혜의 성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질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리는 성질이 아니라 그런 특성,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몇 주째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이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은혜도 없게 되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은혜의 발원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뭔가가 우리에게 바라서 그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20대 초반에 저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나의 삶은 한마디로 평안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서가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만 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는 뭔가가 쫓기는 삶, 그리고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늘 빠져 있어서 늘 불안한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난 뒤에 저는 내 마음속에서 제가 하는 일은 동일한데, 제가 매일같이 하는 일은 항상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지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면서 지금까지 쫓겼던 그 모든 것들, 불안한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배롭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에게 사랑만 있다면 우리는 실질적인 도움, 실질적인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분은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나의 삶의 문제, 수많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는 정말 놀라운 몇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질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믿으면서 실패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질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성질의 첫 번째는요, 이 은혜의 성질은 죄와 무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와 무관하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매우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없는 사람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와 결과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0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봤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치게 됩니까? 은혜가 넘치고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죄가 어떠하든지 그 죄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를 덮고도 남고 또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경험이,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 제가 어릴 적에, 저는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떤 때는 참 배를 타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 배를 참 바다에 띄워보려고 몸부림을 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참 배를 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작은 배를, 보트와 같은 이런 배를 물 위에 띄우기 위해서는, 그 어린 제가 그 배를 끌고 바닷가로 이렇게 끌고 가려면, 물이 있는 곳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바닥에 수많은 바다에 자갈이 있고 또 바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고 가려면 그런 것들이 걸러서 바닥까지 끌고 가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밀물이 밀려오면, 물이 이렇게 쫙 밀려오면요, 바다 끝에 수많은, 배를 띄울 수 없었던, 배를 끌고 갈 수 없었던 수많은 돌들이 그 물에 다 감춰지면서 배는 순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크고 많은 수많은 죄들이 우리겠지만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밀물처럼 바다에 있는 모든 자갈과 모든 바위와 암초 같은 모든 것을 다 그 밀물이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모든 죄를 크고 적든지 결과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언젠가 나에게, 목사님, 저는 너무나 많은 죄들을 범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질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도,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죄도 그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이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짧은 우리가 경험으로 이것을 갖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측량해 본다면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또 죄가 있는 사람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죄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죄가 크든지 적든지, 그리고 그가 가난하든지 그가 부유하든지, 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덮을 수 있는, 넘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반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그 당신의 그 풍성한 은혜를 제거합니다. 나는 단지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고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성질은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행위와 무관하든. 우리 생각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착한 사람이나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행실이 좋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행실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4절을 보시면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 어떤 대가에 따라서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가에 따라 주어진다면 은혜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저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공적과 무관하게 베풀어지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직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도 군복무를 하면서, 저도 5년 동안 거의 6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면서 저도 표창장을 많이 좀 받아본 적이 있어요. 우리 혹시 김영신 집사님도 표창장을 좀 받아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냥 상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공적조사라고 해요. 공적을 뭐합니까? 조사해요. 이 사람이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이 사람에게 상을 받을 만한 어떤 대가가 있는지, 그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로 이 사람이 어떤 합당한 일을, 훌륭한 일을, 좋은 일을 하면은 그에 대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보고 공적조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공적조사를 보고 그 사람에게 상을 줘요. 물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장래에 우리에게 상,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과 면류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적이 있어야 돼요.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도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러한 공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빚을 졌으니 나에게 빚을 갚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빚진 적도 없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할 이유도 전혀 없으신 분이었어요. 다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를 받아야만 했고, 우리는 그 진노를 받아 저희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던져 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떤 행위나 우리의 공적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든지 나는 너희의 공적을 따지지 않는다, 나는 너희의 행위를 따지지 않냐고, 누구든지 나에게 나와서 내게 베풀어 준 이 은혜를 받아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뒤에는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위한 수고와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대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주님께서 지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저는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보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려만 했고 수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은혜의 성질은요, 사람의 책임과 무관해요. 자, 따라합시다. 사람의 책임과 무관하다. 자,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깊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책임은 그 은혜를 받은 나에게 사람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사람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는 귀하고 저는 감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와 선물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홍 집사님에게 100만 원을 건너면서 홍 집사님 이걸 누구에게 아무에게 가서 아무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전달하지 못할 때는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홍 집사님은 그 돈을 받는 순간 뭐가 느껴집니까? 책임이 주어지죠. 근데 이 돈을 받는 그 순간 책임이 있는데 혹시 전달하지 않거나 아예 목사님이 모르니까 인마에 포켓을 했다고 합시다. 그것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홍 집사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홍 집사님에게 100만 원을 건너면서 이것은 선물입니다 라고 하고 줬다면 홍 집사님은 그 돈을 가서 과자를 사 먹든 침대를 사든 가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든 내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대가와 선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너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행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와 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저와 들이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봐도 다 알아요. 봐도 알지만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넘어짐이 있고 수많은 잘못을 있고 수많은 실수도 했고 수많은 죄도 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시면 그것은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아내가 부인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딸 아이가 부엌으로 돌아와서 그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어떤 걸 내밀었냐면 이번 주 방 청소한 값 2,000원,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1,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3,000원,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000원, 아빠 구두 네클레 닦은 값 4,000원, 마당을 청소하고 빗자루 칠한 값 2,000원, 전부 합쳐서 13,000원. 이 딸의 어머니는 엄마에게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이 딸은 청구서를 내밀고 엄마가 이제는 꼼짝 못하고 13,000원을 주겠지 하고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엄마는 연필을 가져와서 딸 아이가 내민 청구서 뒷면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널 키우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풀어 준 것까지도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것까지 모든 것이 무료. 딸이 어머니가 쓴 것을 받아보고는요, 이 딸이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으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사랑해. 할렐루야.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값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도저히 값이 계산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죽어서 저 영원한 행복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것을 값으로 따져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영생을 준 것을 값으로 따보니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1시간을 드리고 2시간을 드리고 몇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정말 주님 앞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그것은 값으로 따져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생이라 그러니까 실감이 안 가죠. 100억이라고 합시다. 100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100억이라고 해봐요. 100억을 한 달에 우리가 50만 원씩 갖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50만 원씩 100억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몇 년이 나온 줄 아세요? 몇 년을 갚아야 되는 줄 아세요? 1666년을 갚아야 100억을 갚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100억 가치밖에 안 될까요? 만일에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립니다.
시간도 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합니다라고 한다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함과 똑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너무 커요. 나는 갚을 길이 없어요. 나는 당신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당신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해서, 주님, 난 갚을 길이 없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은혜로 당신 앞에 내드립니다. 이 어머니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이 딸처럼 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은혜로 주님 앞에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 너무나 큽니다. 이것을 갚는다니요, 저는 갚을 길이 없어요. 이걸 보답한다니요, 어떻게 보답합니까? 주님, 저는 단지 당신 앞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내가 찬양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재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혼신, 이것은 내가 당신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밖에 없습니다 하는 심정이 저에게 물밀듯이 찾아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영원한 빚을 졌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거둘 수 없는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는 연약함에 휩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둘 수 없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이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